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네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 땅의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사모함으로 듣는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산, 대구, 안양 꼭 여러 곳 원근 각지에서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평택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산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2018년 한 해가 정말 화살을 지나가듯이 그냥 빨리 지나갔잖아요. 예, 그 안에 정말 너무 기쁜 날도 있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이렇게 인생 못 살겠다 하는 날도 며칠 있으셨죠? 예, 몇 달.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배경을 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걷고 쫓아오는 애굽의
기마병들을 다 수장시키고. 굉장히 놀랍죠? 희한한 소리도 나고. 이게 뭐가 연결이 됐나 봐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생시킬 계획이,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생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열흘 길이에요. 걸음이 열흘 길인데 그 길을 가서 이제 가라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고,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직접 들으면 죽을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거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줘도 못 먹나. 그냥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일단 정탐 한번 해보고 어느 길로 갈지, 어떤 길로 올지 정탐을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그 땅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좋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죄사함 받고 전에 못 누리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축복, 은총, 누리는 모든 적각꿀이 흐르는 거, 그리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축복은 원하는데 뭐예요? 싸우기는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이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다 아멘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공짜니까 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를 주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신약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구원자의 초점을 맞춘 삶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의 통치, 주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들이 이걸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혜택, 콩고물들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혜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는데 어떻게 취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싸워요? 피 흘려야 됩니다. 전쟁을 실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합니다. 공짜로 주는 건 바라는데 대가 지불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는 받고 가는데 삶의 현장 가서 싸우는 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받는 건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대가를 지불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을 싫어해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그리고는 교회 와서 또 웁니다. 이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님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가라 했더니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러면 가지 마.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어디로 가라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38년. 그 40일 정탐한 숫자 맞추면 40년 동안 방황하라. 그러니까 그건 더 싫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광야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광야를 갔어요. 그 예루살렘 이런 데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광야도. 그 와디라고 해가지고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때만 물길이 살짝 생겨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없으면 벌판이에요. 벌판.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따뜻해가지고 그냥 얇게 입었는데 광야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팀들 그 양고기 직접 구워주신다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직접 재워가지고 막 구워주셨거든요. 이야, 그때부터 제가 양고기를 지금 먹습니다. 그 전에 안 먹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맛없게 하는지. 근데 요즘은 양고기 집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땡길 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환이도 데려가고 그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광야 저기서 하루 금식하래도 금식은 고사하고 하루 있으래도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돌아.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뭐랍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그 이유가 나와요. 가지 마라.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니라. 자 보세요. 가라 할 때는 뭐 안 간다 그러고 그러면 뒤로 돌아 광야로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제발 좀 그거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사고방식 자체, 생활의 패턴 자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밤새 통곡해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거든요. 부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밤새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회개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한번 뒤에 볼까요? 45절 읽어보자.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므로. 가서 가지 말라 그럴 때 청개구리처럼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 올라가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 거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20세 이상이면. 그죠? 집안에 20세 이상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밤새 통곡합니다. 부흥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죄를 뉘우치는 통곡이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완전 청개구리 노릇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 참 우리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교회 바깥에 딱 떠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더 변하면 더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삶 망하겠다. 하나님 내 몸을 치셨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 주셨다.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멸하려고 했다는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예,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니까 재밌게 읽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 보내서 봤더니 과연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풍요로운 약속이 있는 땅이었는데 낙심합니다. 왜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여기까지 인도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거리에 마음이 뺏깁니다. 뭐가 뺏겨요? 눈이 빼앗겨요. 눈이 뭘 봅니까? 원수를 봅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원수. 큰 성과 요새화되어 있는 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장다, 우리보다 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 고통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맺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못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때 선택해야 돼요. 전능하신 과거에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아멘이 되면 내가 지금 목숨 부지하는 거, 제가 문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지금까지 태어나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분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내 몸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제가 운동을 하고 강원도 대표를 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몸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울면 순식간입니다. 네.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기어갑니다. 하루 이틀은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 몸 하나 아픈데. 허리에 신경을 조금 건드렸어요. 뭐가 건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제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거든요. 실제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인식하지 못했던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적도 있고. 참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20대가 여기 대부분이신데, 외모는 20대시지만 여러분 하면 30, 40, 50, 60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지금 목숨 부지하는 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기적으로 나를 잡아주셨다는, 생명의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 고향 후배들, 선배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하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정신진화로 죽은 사람, 또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한 사람 대부분 상당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예, 제가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참,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연약한 존재.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한 문제가 터지면은 금세
지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혹은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 돌보심, 그리고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어디 갈게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 그때 하나님 내 호흡 걷어가셨다면, 내가 주님을 모를 때 걷어가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런저런 병들이 있을 때 그 병을 못 이기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작은 병 때문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여러분, 예방접종에, 그러니까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지금의 통계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웃자다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예방접종 나올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매스컴에서 뭐 하래요? 독감 예방접종 맞으래요. 의사들은 안 맞습니다. 물론 맞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뒤에 그 상술과 돈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의사가 양심선언 했잖아요. 항생제 많이 쓰는 거랑 그 예방접종, 그리고 암 진단 지나치다고 양심선언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의료계에서는 막 너만 살려고 하냐, 너는 바빠, 너는 은퇴했으니까 그만이고 우리는 밥 벌어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소한 병에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 당장 죽을 것 같아. 오늘도 비실비실, 내일도 비실비실, 뭐 한 달 안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죽어요. 장수합니다. 우리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 그런 분 있잖아요. 맨 30대부터 골골 하셨어요. 오늘 내일 이러다가 몇 살 못 살겠다. 그런 분이 90세, 100세 사세요. 그리고 뭐 돌아가실 때도 막 외국에서 막 가족들이 다 옵니다. 이제 오늘 2, 3일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몇 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진짜 운동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막 진짜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30대, 40대 단명하거든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 또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범죄하지 마라, 이는 내 생명이 단명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를 넘어서, 죄도 경중하가 있는데 지나치면 하나님 원래 주었던 70, 강건한 80 혹은 120까지 살 수 있는 그것에서 그것을 수명을 다 못 채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많은 중보자들을 붙이고, 또 여러분 이미 주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중보자들을 붙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은 지금까지 보호하셨거든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30절 한번 봅시다. 29절에 먼저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도자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가봤어요? 싸워봤어요? 싸워봤냐고요? 정탐꾼이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정탐꾼이 땅을 밟았어요? 아니면 모세가 땅을 밟았어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 못 밟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일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허다한 백성들, 압도적인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는 뭐예요? 팩트예요. 과학적 근거, 이성적 근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성에 제한된 삶을 살지 않아요. 거기서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과 1년 전, 1년 됐나요? 1년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돌 지나면 원래 돌잔치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모습에 한번 생각해. 근데 무릎 꿇고 제일 앞에서 기도하실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자원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고자 하는 열정이 내가 지난 잃어버린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10배, 20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겨지고 실제로 내 삶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죄가 끊어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조금씩 성숙해 가잖아요. 콩나물 자라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으면 오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받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어제의 믿음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내일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간증의 뜻이 뭐라고요? Do it again. 다시 행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의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했을 때 역사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다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불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 간증하면 오늘도 치유하시고, 이전에 죄에 묶여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고치신 주님, 고침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면 오늘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전에 가난으로부터 빚더미에 살아가지고 맨날 도망자 신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빚을 다 갚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업을 줘서 많은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기업가로 만들었다는 간증을 듣거든요. 그것을 취하면, 믿음으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저분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행하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믿음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좀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선배랑 저희 동기랑 우리 목사님 참 가난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감남산, 그 서울의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신학교 갔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해라. 그리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방 하나 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빈 방 달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방 하나 달라고 기도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애들이, 신학교 간 애들인데, 학교 간 아이들인데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방 하나 내달라고. 근데 진짜 방이 어떻게 됐냐면 한 평짜리 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딱 눕잖아요. 다리를 못 펴요. 그리고 2명 자면 딱 되는 방에 4명이 자요. 그래서 칼잠을 해도 칼잠을 자야 딱 끼는 방. 근데 다리는 못 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기서 셋이 그 3일 동안 저희가 금식하면서 그 감난산, 그 삼각산 산에 올라가죠. 매일 하루에, 나는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해 선배가 있는데 5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겨울인데 금식하면서 안 된다고, 우리 3번만 하자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쫄라가지고 이제 3번 갔는데 목사님 그냥 떨궈놓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다른 선배 우리 전사님 얘기하시는 게, 그때 목사님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에 구멍이 났고 양말도 구멍 난 양말 신고 다녔다고.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막 금식하고 이제 보호식도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뭐 돈 내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 섬기는 권사님들 있죠. 그 권사님들이 보더니 불쌍하다고 부엌에서 그냥 쌀 죽 해가지고 미음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게 맛있던지.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야, 뭐 지금은 뭐 가면 개인방 주지요. 뭐 저기 어디죠? 저기 대한수도원에 가면 목회자들은 방 무료로 주거든요. 4명이 한 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밥도 줘요. 그리고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그 20년 전만 해도 그 목회자들 또 방 또 따로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또 새로 건물 지어가지고 개인실 1인실이 있더라고요. 2인실도 있고 뭐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질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 한번 보세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가게 되는가? 자, 내가 주님 만나기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밖에 없네요. 얼른 내려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엄마가 찔렀지? 네. 요엘이 엄마가 찔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돌아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시는데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냥 가기 싫은데 뒷발질 해가지고 그냥 벼랑 끝에 몰아넣고 팡 차는 게 아니에요. 한번 뛰어서 내려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제 삶에 정말 너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불신 가정에 경남 의령군 밀양 의령군 신송산 807번지 본적이거든요. 집성촌 박씨만, 지금도 박씨만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 바깥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3살 때 마산으로 와가지고 마산에 갔더니, 창원 마산에 갔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네 어떤 누나가 주일만 되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매 주일 되면. 그리고 철수야 교회 가자. 그리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때 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 5살 6살 됐겠죠. 3살 이후로부터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마을 돌아다닙니다. 한 30분 타고 가거든요. 거기서 복음성 가사를 가르쳐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거기서 배웠습니다. 되게 행복했어요. 또 가면 끝나고 나면 꼭 먹을 거 주고 초코파이 주고 이제 그 맛에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 태복으로 이사를 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했는데 갔더니 또 동네에서 제일 그 마당발인 아주머니가 계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신데 주일날만 되면 저를 교회를 가재요. 그리고 옷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그 고기를 삼겹살을 굽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 다 초청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삼겹살 구우면 동네 아이들 다 초청하고 계시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항상 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도 되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놀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금요기도가 아니라 그 구역예배, 속회라 그러면 구역예배 하여튼 가서 끝나고 나면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끝나고 주는 음식이 끝내줬어요. 그 음식 먹으려고 밤에 그 가로등도 별로 없는 그 태백 산골짜기에 그 깜깜한 곳에 손잡고
저 또래의 아이들이 같이 구역 예배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소망이 온유, 사랑이 요런 나이죠. 그걸 손을 잡고 한 1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예. 그리고 뭐 교회가 연결된 거, 캐나다로 유학을 간 거, 하와이 코나에서 또 DTS 한 거,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새 차 준 거 그 새 차 팔아가지고 차 6개월 그랜드 카니발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걸 팔았어요. 이제 그걸 보증금 얼마에 보탰는데 그래도 뭐 턱도 없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68평? 7평이었나요? 68평 해운대 달맞이 고개. 그 서울 부자들만 이렇게 감독들이나 연예인들 집 사놓는다고 하는. 실제로 저희가 살던 집이 주인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68평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석 달을 집을 알아봤는데 집이 없는데 크리스찬 부동산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딴 부동산 가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그러거든요. 거기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사님 따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석 달을 알아봤는데 돈 얼마 있을까? 없습니다. 어떤 집을 원해? 애는 몇인데요? 5입니다. 방은 몇 개 필요합니까? 뭐 4개 이상이요. 뭐 이러고. 보증금 얼마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포에 있는 집을 얻었잖아요. 방이 4개, 화장실 3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동일한 사이즈인데 화장실 3개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저는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에 그건데,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은혜예요. 예? 예. 그리고 주한이가 유학 보냈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우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5년 혹은 지난 10년 아니면 지난 인생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등으로 앞서 예비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이 교회를 5년 전에 시작할 때에 바닥에 카페트, 단상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건물 덩그러니. 얼마나 추웠는데요. 1월 달에 콧물 찔찔 흘면서 사랑이랑 김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게 보면대가 없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어떤 아는 전사님이 본인이 쓰던 보면대를 하나 갖다 줘. 시꺼먼 요 보면대를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거기다 놓고 한 달간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도 없이 한 달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얼른 드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뜻밖의 인물들,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단돈 제로로 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성남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동해에서도 목회를 잘하는 두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2년쯤 지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철수야, 지났으니까 얘긴데 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아니, 성도 제로에, 그것도 무슨 경기도가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 미친놈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모르니까 했지. 내가 알면 했냐. 막 모르니까 했지. 모르니까. 더 놀라운 거죠. 제가 그게 됐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면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얼른 문 닫게 해달라고. 서로 피곤하잖아요. 관리하시는 주님도 피곤하시고 주님도 원치 않는데 내가 일을 하려면 피곤하니까 얼른 문 닫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주님, 나 월세 걱정하면 교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월세가 세거든요, 이 강남이라. 월세 걱정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냥 집에서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릴 겁니다. 저 1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을 스트레스 받다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고 나는 협력 목사 할 때, 협력 부격자 할 테니까 주님이 책임져. 담임 목사님은 돈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시라고. 그리고 신경 껐어요, 진짜로. 진짜로 신경 껐어요.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 잔고에 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기도하는데 그걸 어려운 사람한테 심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남이니까 심으라고 하는 거고, 남은 심어야 됩니다라고 믿음을 격려하기 좋은데 내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참 어렵거든요. 선교여행 갈 때 여러분 돈 쌓아놓고 가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바둥바둥하면서 가는 거죠.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에 국제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습니까? 그럼 오면 다시 오고 싶대요. 이번 1월 27일에 잔생교 목사님 오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에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오셨거든요. 너무 추억이 좋으시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금요일 날 그 사랑 나눔의 대표이신 그 강대훈 목사님 오늘 그 초청하기로 했어요. 금요기도에. 그분 너무 귀하세요. 정말 참 설교를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삶 자체가 메시지인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한결같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책을 몇 권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보다 인식조차 못하고 평생을 지내서 이후에 보좌 앞에 섰을 때 뒤늦게 깨달을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몇 가지 소소한 문제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날 죽이려고, 나 죽여주세요. 여기 세 분 있어요. 여기 세 분. 죽여주세요. 자기 자아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죽여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참 어려워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웠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나 혈과 육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그 인간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원망입니다. 조금 이따 좀 다룰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전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요즘 제 안에 어떤 믿음이 드냐면 그냥 심플한 정의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으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아니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맺는 열매를 보면서 제 안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과 확신이 더하고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여러분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선교여행 갈 때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인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줬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또 취하고 어렵지만 회사에서 자른다 그랬는데 표 끊으라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렸어요. 물 수도 없는 표거든요. 싼 비행기라. 물 수도 없는 비행기인데 끊어버리니까 회장님이 오히려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뭐예요? 돈을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었나요? 네, 100만 원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 생긴 일은 그런 적이 없대요. 우리는 어딜 가도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건 다 되면, 환경 다 되면, 여건 다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한 돈 있고 그만한 시간 있고 그만한 여력 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유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돌봐주셨다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음과 같이. 야, 우리 하연이 보면 교회 오면 늘 안겨 있잖아요. 하늘이 하연이 아니에요? 하연이 맞죠? 예현이구나. 죄송해요. 맨날 하늘이라고 예현이하고 섞여가지고 하연이가 돼버렸네. 우리 하늘이가 늘 청년들 품에, 학생들 품에,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잖아요. 얘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쟤한테 옵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쌩깝니다. 딱 못 본 척. 내가 지네 아빠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부족 없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행복해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랑 찍은 사진 중에 정말 좋아하는 빛바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한 2살, 1살, 2살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 경남 의령 그 고향 땅에 다 논두렁이거든요. 가을에 벼가 이렇게 누렇게 물어익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우고 찍은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근데 그 한 장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상처, 제가 받았던 상처, 아픔들의 이미지를 다 지워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목마를 태워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한 컷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빛바랜 사진으로 흑백 사진인데 그 한 컷의 사진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인식도 못하지만 만약 그 사진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담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지 새끼 이쁜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는 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망하겠다, 병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가시 줬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경환이 말한다고 제가 가시로 계속 찔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 가시 있으면 좀 주세요. 좀 요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가시 좀 줘봐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품으려고 노력하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죠. 하나님이 가시 줬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 되게 섭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만 보면 가시로 찔러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특히 망한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병든 사람, 뭔가 내 뜻대로 안 된 사람 하나님이 하셨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지셨지. 하나님 보호하셨지. 죽을 목숨 살린 거고 이미 사단의 밥 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붙드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품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원수의 속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라. 오늘 그 28절 아까 읽었죠? 우리보다 백성이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하늘에 성곽이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뻥 치는 거예요. 뻥. 두려움은 적을 과장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병원에 가보면 어디 아프냐 그러면 더 아픈 척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특히 상냥하게 내가 나타나게 하면 더 아픈 척 합니다. 막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몸 아픈 거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남 아픈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털털 벌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다 겪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 그리고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과장하게 만들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나만 아픈 줄 알고, 나만 힘겨운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원수가 속이는 첫 번째 기만인데 뭐예요? 보이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이 믿는 자잖아요. 아멘. 여러분, 눈의 환경을 믿으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냐? 왜 이렇게 기느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뭘까요? 쓴물 빼는 겁니다. 불순물 빼는 거예요. 예. 찌들어 있는 때 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 되는데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네. 쓴물 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주 그러거든요. 밤새 통곡하거든요. 예. 한두 시간 하다 보면 더 이상 쏟을 눈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곡을 하거든요. 대단한 족속입니다. 근데도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제가 한 설교 그들이잖아요. 눈물에 속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 눈물에 안 속으신다고. 우리 하나님 눈물에 속으시는 게 아니고 순종의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이에요. 완전 청개구리 짓 하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짓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딱 찍혔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웠냐고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했냐고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냐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심었냐고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11조를 했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의 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관계가 어린 사람은 용서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밤새 눈물 흘려보세요. 용서 안 하면. 그러니까 밤새 통곡하고 용서를 안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해요. 밤새 통곡하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모세 이놈을 돌로 쳐 죽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밤새 회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결론에 담임 목사를 쳐 죽이자. 똑같은 겁니다. 밤새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뭐예요? 눈물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 자체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습관을 가지고, 늦잠 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적어도 보름은 해야 되거든요. 혹은 6주는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66일을 해야 된대요. 66일. 좋은 습관을 하나 길들이려면 꾸준하게 66일을 하면 내 것이 된대요. 내 것이. 예, 그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은 바로 받지만 이전에 하던 사고방식, 이전에 말하던 방식,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 이전에 행동한 방식이 하루아침에 빠지냐고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연습이 중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중요하고 자기 몸을 치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언제 죽는데요? 오늘만? 1년만?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거든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멀리 있을수록 나는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영적이고 나름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특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수그려지고 부족하고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징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겸손을 포장한 말이 아니고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아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식 문제 뻥 터지고, 그죠? 또 자식이 좀 잘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 등록금 내야 되죠. 시집 장가 간다 그러죠. 또 뭐 가끔 가다가 또 아프다 그러죠. 병원에 수술비 들어간다 그러죠. 뭐 또 내 잘못하고 상관없이 누가 뻥 이쪽 불 끄면 저쪽에 불 터지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내 능력은 힘도 빠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데, 주님이 내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 또 때 되면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보는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볼 거냐, 아니면 현실의 환경을 크게 볼 거냐.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 이번 수련회 때, 혹은 이번 부흥 집회 때, 아니면 최근에 은혜 받았던 그때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소소한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 초청하는 겁니다.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약속 주셨잖아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싸우고 뭘로 싸워요?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만큼 깨졌으면 됐지 하고 뭘 얘기해요? 나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방법, 내 인격, 내 참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짓불에 지칠 때까지. 그래서 뭘 의지할 때까지? 주님을 진짜 의지할 때까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예요. 왜냐? 그래야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열심, 특심, 인내, 내가 이만큼 금식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해주셔야죠. 어릴 때는 들어주세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 있는 한 나중에 그게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만큼 기도했어요? 나만큼? 네, 했군요. 하셨나 봐. 전혀 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안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을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럼 성령을 받겠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환경 상황 내 의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믿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내 본성과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 경험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전환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뭐 나름대로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데 바뀌긴 뭘 바뀌어요?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 관동 형제가 참 이 영역에 돌파를 가져온 것이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쳐내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가 심지어 무의식 세계까지 계속 그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 마음속에 평강을 지키냐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이상한 그 지금 정말 헤어 스케치잖아요. 그 미용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별나요. 그렇잖아요. 막 저희 옆에 손님으로 가도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진상인 어르신들 계세요. 그 돈 몇 푼 내지도 않으면서 막 그거 갖고 막 어쩌니 저쩌니 막 갑질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다 받아줘라. 충북국 이순수님. 그 왜 그래요? 그 평강은 내 인내로 갖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데, 마치 스폰지가 노란 물 먹으면 찌르면 뭐가 나와요? 빨간 물 먹으면. 여러분은 뭘 먹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 그러니까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갈 길이 먼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연단 받는 겁니다. 툭 찔렀는데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이건 뭐예요?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뒤로 돌아. 그래서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3년, 1년, 6개월.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툭 찌르면 목사님 때문에 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 권위자에 대한 두 가지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없는 것 같죠? 앞에서는 다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죠. 뒤에서는요, 그 상처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누구한테 대적합니까? 모세에게 대적하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대적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악한 왕이라도 바른 태조를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자는 사람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청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도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주님의 은혜를 막는 원수의 그 계략이 뭐냐? 말로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 다 들으신대요. 무슨 무임한 말을 하든지 심판단이 다 직구한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2사람이 합니다. 믿음의 보고. 근데 주님께서 부정적인 보고가 더 많으니까 다수결로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니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직면한 문제, 땅 터졌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했죠? 믿음의 말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일까요? 아니야,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뭐와 일치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과 일치된 말하는. 지금 문제가 빠바바방 터졌어요.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빠바방 터졌을 때 거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때까지 연단받는 겁니다. 푹 찔렀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말 하니까 악한 말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약속을 믿네, 내 능력을 믿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 떼니까 누구 밥 돼요? 원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예레미야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근데 어떻게 반역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 반역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반역했느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뭘로 반역했다는 거예요? 말로 반역해.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재앙이 임할 거라고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거품이다, 바람이다, 아무 쓸모 없다.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이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이 이렇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뭐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내 입에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이 불이 되고 너희는 나무가 돼서 다 쓸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선포하면 그게 선포가 교회 왔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 뭐 했는데, 이만큼 뭐 했는데 라고 나를 의지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내 입의 말이 뭘로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반응은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똑같이 논리와 이성을 따집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근데 주님은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뭐냐? 진짜로 만들어 가세요. 적절하게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인생 채찍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교만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이전에 예언하셨거든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인생 채찍을 든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돼요? 헛되다 깨닫던 게 뭐냐? 주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는 채찍마저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게 뭐 할 겁니까 그걸로? 예. 그런 생각 자체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옛 육의 본성이에요. 응?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국물, 응?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제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기쁨도 누리시고요, 슬픔도 슬퍼하세요. 그리고 사랑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뭐예요? 34절에 보면 너희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원수의 계략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네? 감옥에 가요?
이게 빨리 깨져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 또 미국 법에 유엔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법, 영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심판을 대한민국 헌법 따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결정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상벌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법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스타일 민족 혼에 맞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계속 그 잣대를 갖다 대고 죽는 날까지 안 버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형교회에서 모든 대형교회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교회법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법 갖다 대잖아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둘째를 떠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영혼들이에요. 야, 제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소송을 걸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인터뷰하는지 아세요? 그 대중 매체에다가 조용기가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일가가 계속 조용기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기준을 자꾸 대냐면 세상의 법의 기준 잣대를 계속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도 그 안수받는 그 교단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법이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원인가 대법원에서 그 뭐라 그러죠? 담임 목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대법원에서 그걸 왜 결정해요? 근데 이걸 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원망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구약법이라고요? 히브리서 보세요. 유다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원망하지 말자.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었으니. 저들의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거울이래요. 형제들아,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엎드려서 죽었는데 거울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심각한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역하지 말자. 저들이 거역하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는데 이런 너희들이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더 무섭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같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싸움은 어디서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버지 집안에부터 있습니다. 예, 이런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대형교회는 얼마나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까? 공산주의에다가 좌파에다가 이단 세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진리편에 서야 돼요. 아니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 가면 여러분 멸망의 길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고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잣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 비판하는 세력에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네. 심판은 누구의 것이다? 신명기 나와요. 심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심판의 권한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 자리 내가 대신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원망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원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원망.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 원망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봅니다. 자기를 죽이는 존재로 알아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원망할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이런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진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입 때문이거든요. 입. 그럼 예수님은 뭐 사랑의 법, 뭐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심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흰옷을 뭡니까? 흰옷을 입은 자,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예복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믿으리라는 말과 순종이란 말, 믿음이란 말과 행동이란 말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참 믿음은 참 행동이에요. 믿음 다르고 행동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의 심판은 믿음과 직결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사변입니다. 사변.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공이 신약학이잖아요. 신약학. 신약을 전공했어요. 논문도 신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늘 알고 있던 건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없는 게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네. 심판과 직결된 건 다 행위예요. 왜냐? 참된,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원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곡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네가 날 죽이려고 했지 이거예요. 죽이려고 건져냈지, 돈 내놔. 딱 이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걸 온갖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냈더니 뭐라고 해요? 모세부터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마늘, 고기, 생선, 육체의 정욕을 강화시키는 음식들. 맞나? 이게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좋긴 한데 이게 뭐야? 이게 맛도 없이. 왜 금식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자아를 죽여야 돼? 왜 복종해야 돼? 아, 싫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되지. 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입술에 절제 못하면, 내 눈에 절제 못하면, 내 손발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산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낙심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원망하니까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 원망은 죽을 일에 초점을 고정시키는 힘이 있어요. 실패할 일, 두려운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빼딱한 사람이 있거든요. 뭘 해줘도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중에 빼딱한 걸 찾아냅니다. 선물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요. 고맙다 표현도 잘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가도 빼딱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선진국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999당, 천당 바로 밑이라고 999당이라는 밴쿠버에도 살아봤습니다. 어디 가도 산강바다가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요, 한국만 못해요. 제가 아는 우리 창조프린백 아시죠?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기업하다가 정부에서 워낙 세금 때리고 막 너무 사업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 상처받아가지고 그 아예 이민 가려고, 그렇게 이민 가는 분 많거든요.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민 가려고 갔다가 미국에 앞서가는 형님 내외를 봤더니 큰 집에, 넓은 땅에 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형님 집에 찾아가서 생활하는 걸 조금 보니까 그 큰 형님 사는 거 보고 이민을 접었잖아요. 두 부부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겨우 근근히 살아요. 밤에 못 돌아다니고요.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아니,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없는 비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밤에 놀이터에 마음껏 뛰어놉니다. 어른들도 밝은 데는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어두운 데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저 집사람들은 미국에 컨퍼런스 간다고 갔다가 주일날 대낮에도요, 못 다니게 겁나가지고 제가 혼자면 어떻게 하겠는데 아내가 같이 있으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걸어. 그래가지고 공원도 못 지나다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선진국. 유럽 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게 뭡니까? 전교조, 교육과,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과, 그리고 뭐예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좋은 말 거의 안 합니다. 뉴스, 모든 뉴스 채널 보세요.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원망하는 말이에요. 박근혜 물러가라, 이명박 물러가라, 김대중 물러가라, 또 지금 뭐예요? 문 대통령 물러가라. 이제 또 바뀌면 또 물러가라 할 겁니다. 언제까지? 내 성질 채워줄 때까지. 그래서 강성노조, 귀족노조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집어넣고, 지금 노조가 뭘 한다 그러면 국민 아무도 지지 안 하잖아요. 이제 실상을 아니까. 그죠? 모르세요? 안다고 해주세요. 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공기업 철도 노조만 해도 평균 철도 그 노조 월급이 566만 원인가? 근데 그게 적다고 600만 원 올려달래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 줄여달라 그러고요. 매해 적자가 1330억? 적자 나는 회사를 돈을 더 올려달래요. 그리고 데모합니다. 안 하면 총파업하겠다고. 미친 나라니까, 미친 나라.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불과 60년 전만 해도, 60, 70년 전만 해도 폐허 위에 보릿고개로 아이가 나도 돌잔치 왜 합니까? 돌전에 다 죽거든요. 거의 다 죽거든요. 못 먹어가지고. 100일 잔치 돌잔치 왜 합니까? 그리고 60일 뭐라 그래요? 환갑잔치 왜 합니까? 사는 사람 드물었거든, 그때까지. 그 전에 다 죽거든. 평균 연령 60세 이하였거든요. 불과 한 세대 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폐허덤 위에 사는 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무슨 꿈과 비전을 살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계속 없는 거 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할게요. 해결하면 또 저게 보이죠. 그래서 사랑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는 거예요. 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은 낙심과 절망으로 인도하는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것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가지고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99가지가 행복 덩어리인데 한 가지 좀 가시처럼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시 때문에 99가지의 행복을 다 버리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원망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 뭐 한국 땅만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 부모님들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앞서 고생하고 힘겹고 산전수전 닦으면서 겪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 노하우들을 알고 그 말을 좀 잘 들어주면 그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실패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면 둘러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를 잘 알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그리고 밤새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떼써 보세요. 되나? 하나님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지금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보세요. 밤새 통곡하는데 주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신다니까. 근데 심지어 아합 왕이라도 그 악함을 진짜로 돌이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들으시거든요. 또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의나 내가 노력했던 무엇으로 접근하,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누구 기준? 그냥 찌르면 뭐가 나올 때까지,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문제 보세요. 건강, 재정, 또 관계, 여러 영역에 보면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잖아요. 관계 영역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빚지지 않는 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빨리 빚부터 탕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씀씀이를 그 그릇 안에 써야 돼요. 냉장고부터 비우시고, 그리고 있는 물건 재활용해서 쓰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축하는 습관 갖고, 허례하지 않고 자기 뭐라 그럴까 체면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빚내서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 안 받으신다고. 죄 지은 돈 빚내서 헌금한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남의 돈 가지고 왜 지가 생색을 내요? 내 돈을 내야지. 성경에 남의 돈 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 거지. 오병이어 누구 겁니까? 그 소녀 자기 거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 소녀의 점심 식사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밀가루, 기름 조금, 한 끼 식사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부자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철철 넘치는 사람 많았어요. 주님 그런 돈 안 쓰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사랑함으로 내어드린 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체면, 한국 문화 그게 강한데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오히려 그 외에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정성 어린 글, 감사의 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입던 거라도 쓰던 거라도 예쁘게 포장해서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번 필리핀 가는데 거기 여름이거든요. 여름인데 겨울 것도 다 필요하대요. 헌옷이든 뭐든 하여튼 입을 수 있는 거면 다 괜찮대요. 선교사님이. 왜냐면 한국 건 무조건 괜찮대요. 고아들 산마을에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우리 겨울 장갑도 지금 갖다 드리기로 했고, 또 저희 집에 있는 물건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 적게 나가는 거부터 제가 짧은 팔, 긴 팔, 바지, 뭐 외투까지도 다 되는데, 이제 외투는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필리핀 항공 타는데 20kg까지거든요. 가방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짐을 계속 정리해도 나누고 나눠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름 겪고 있는 것이 어렵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그래도 새끼밥 먹잖아요. 예. 예. BMW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크. 우리 어릴 때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 타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걸어 다녔습니다. 한두 시간 걷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방학 때 아침에 나가면 해 떨어져 밤 9시, 10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뭐 식사를 어디서 하겠냐? 자연에서. 산 열매 따먹고, 머루 다래 따먹고, 칡 캐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장모님이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산 것 같네 막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편리함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걷어서 성경에 가는 레위인들, 고아, 가부들, 나그네들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집사조란 얘기 안 해요. 먹일 거. 배고프지 않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배고프지 않도록.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끼든 세 끼든 내 몸에 맞는 양이 있잖아요. 예,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덤이에요, 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딱 보죠. 나눠줄 게 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는, 이 먹는, 하루 세 끼 풀지를 못하는 사람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제가 통계를 봤다니까, 통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뼈가 다, 사람이 갖는 고통 중에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굶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태에서 낳은 자기 자식도 먹잖아요.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굶으면.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현실을 못 본 척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죄인데 영원히 지옥불에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형제들을 라카, 바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져. 저를 째려보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아예 바꿔. 난 대한민국 헌법으로 심판받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심판받고 그 말씀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그걸 고치셔야 돼요. 예,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마음에 품는 생각들, 관계 영역들, 관계 영역을 용서해야 되거든요. 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어머니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주님 딱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예. 왜 안 했어? 너나 잘해. 부부싸움 하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너나 잘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러잖아요. 예, 그 미련한 겁니다. 그래,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심판을 공의롭게 하셔요. 내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편견 있고. 그래서 원망은 죽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이 더 능력 있다. 파괴하는 것, 실패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보다 현실이 더 세다고 믿는 겁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사역을, 지금도 젊지만 사역을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세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식사를 하면 교회 집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막 이제 교육 전도사고 막 이렇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세상을 몰라서 저런 이상적인 소리만 한다고. 그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방법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하든 그 6.1 전쟁부터 해서 유대인 역사를 보세요. 언제 공격합니까? 안식일날 공격하거든요. 모르시군요. 유대인들이 예. 근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잖아요.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참 더 탁월한 기술 주죠. 아이언 돔 해가지고 뭐 무슨 돔 자동으로 막아주잖아요. 안식일 쉬니까 최소 1년 해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뭐가 날아오면 알아서 다 한국에도 지금 서울에 그걸 도입하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형이랑 이스라엘이 비슷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원망은 두려움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을 마비시키고, 믿음이 마비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것들, 선하심, 기적, 이적,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백지로 만들어버려요. 마비시키면 돼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현실이 더 세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딴 사람 문제는 모르겠는데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 감정은 부러운데 그럴 수 있는데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무서운 겁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집어 놓으면 믿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법은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만하는 수법, 속이는 수법은 다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답은, 진리는 심플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빠바방 터져도 탁 찌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그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부딪히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지금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딱 잡고 그걸로 기도해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중보할 때도요,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임하죠. 납니다, 나라. 그러면 제가 신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그냥 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때 말씀이 주면 가요. 말씀 임하면 갑니다. 말씀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간다. 가면서라도 받아요. 아니면 집 앞에 예배 드리는 성경책을 피는 순간에도 무조건 말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 기도할 때 받고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같이 신방 가면서 동일한 말씀인데 다르게 역사하는 거 보셨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가정마다 얼마나 생명력으로 하는지 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앞서 받고 가는 거거든요. 사역자, 목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1년에 한 번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이 다 우리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촉매가 돼서 그 말씀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한 말씀만 잡아도 능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되거든요. 한 가지도 싫어하는데, 한 가지도 받기를 거부하고 한 가지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슨 다른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눌리는가? 아니면 여러분 긴 씨름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탈진이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바람도 쐬보고 원망도 해보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36절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것은 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얼마만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거, 약 먹다가 안 먹으면 효과가 나요, 안 나요? 네? 의사가 뭘 알아? 그래,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주는 약 처방 안 먹으면 효과 봐요, 안 봐요? 잠깐 보거나 못 보겠죠? 그죠? 하나님이 목사님 뭘 알아? 이 현실의 문제 하고서 조금 하다가 부분적으로 하거나 하다 말면 어떻게 돼요?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 여러분 믿은 거 확실하게 믿자고요. 기왕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전적으로 신뢰하자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돌아갈 길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돋보기처럼 집중하잖아요.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심플 마인드, 단순한 삶,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 살게 되면 전혀 다른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하는 세계가 열릴 거예요. 주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볼 것이요.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을 떨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질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고요, 기적을 이룬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밟는 땅, 왜 밟을까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그래서 밟는 만큼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적당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밟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때마다 충분히 말씀으로 싸웠는가를 물어보세요. 충분히 말씀을 신뢰했는가, 그리고 충분히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를 물어보세요. 예. 부적처럼 목사님 기도 한번 하면 안수 한번 받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사자 새끼도 뭐라고요? 사자라고요. 난 새끼인데, 난 초신자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자 새끼도 사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돋보기처럼 돋보기가 확대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불을 내서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